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여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려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말씀 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셨나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그 큐티 책은 한 20권 넘게 나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사님? 네, 20권 넘게 나갔으니까 최소 20명 이상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셔야 되고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네, 상호 간의 믿음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요, 지난주 1장을 봤어요. 물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2장도 내용이 많은 내용이긴 한데 그 중에 오늘 한 포인트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하는 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 거고 1장도 지난주에 내용이 꽤 많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어떤 국가적 위기 그리고 개인의 어떤 위기죠. 개인의 삶의 건강의 생명의 위기가 왔던 그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어떤 바알세붑을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 바알세붑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역시 똑똑해요. 파리대왕 그죠? 그거를 그 우상을 이렇게 찾아가고 거기에 도움을 구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됐어요. 열왕기 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또 활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1장에서부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이제 등장, 이미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제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죠.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사라는 그 제자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열왕기 지금 한데요. 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지요.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 하러 오면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1절은 2장 1절이지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내려가셔서 11절쯤 눈으로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같이 길을 갈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지금 이 2장이 시작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의 사역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지 않습니까?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 사회가 혼란하고 민족이 복잡했던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제 들림을 받는다는 건, 사역이 끝난다는 건 국가적으로는 영적 부재와 공백, 위기의 때가 또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면서 영적 공백과 위기의 그 순간에 또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시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나는 때가 있고요. 끝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약하고 늘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놀랍게도 시작도 불안해하고 끝남도 불안해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불안해요. 시작도 불안하고 끝도 불안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결핍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족과 결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게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이제 절망이구나 하는 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열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맺는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아멘.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죠.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엘리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9절을 좀 먼저 내려가 보시면 9절에 이런 표현 등장해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대화를 하지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을 그냥 짧게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영광을 주소서, 그렇게 지금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사실 1절부터 한 7절 전까지 쭉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겠죠. 누가 같이 있습니까? 50명의 생도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엘리사가 같이 이동하는 그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는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 5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고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저는 말씀 보면서 예전에도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볼 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웃으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저보다 위에 세대들이 성도님들이세요. 누구 노래입니까? 뭐 옛날 가수 중에 그저 남이라는 가수 맞는지 모르겠어요. 빙글빙글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이게 두 남녀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론 그 가사를 쓸 때는. 근데 저는 이 50인의 선지 생도들을 보면서 이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남녀의 관계도 그냥 쭈삣쭈삣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부부 사이도 서로의 마음은 부부니까 알겠지. 아니요. 모르더라고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게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 목사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서로 신앙 안에서 대화를 해야 서로의 마음을 또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머뭇거리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는 빙글빙글 겉에만 맴돌다 그냥 그런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예수님, 주님 이런 단어만 안 들어가 있지 이 가사에다 예수님만 넣으면 너무 은혜로운 가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주님과의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그죠? 누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주님과의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어떻게 하나? 이게 예수님이란 단어만 넣으면 이게 가사가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50명의 선지 신도들이 딱 그런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멀찌감치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갑절의 영광을 원했던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엘리야가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엘리야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지요. 오늘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데요. 사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능력을 원했다면 사실은 오늘 2장 이후에 일어나는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은 사실 일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능력이 초점이었다면. 그러나 능력이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말씀을 보셨다면 2장 넘어서 3장, 4장으로 계속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썩어서 식물이 죽어갈 때에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그 물의 근원을 죽음의 물이 아닌 생명의 물로 고치는 일을 이제 사건 이후에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앞세워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와 함께 또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싸워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요. 물이 부족한 상황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일들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일들이 이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또는 엘리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사의 사역을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가 단순히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능력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했다면 그는 한 번, 두 번은 기적은 나타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역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무엇을 구했고 어떻게 구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성도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모든 게 다 많이 막혀있고 답답해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길을 여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문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 엘리야가 받은 그 은혜를 갑절로 또 받기를 또 원했고 받게 됐는가? 한번 2절 보시면요, 2절부터 6절 사이 말씀인데요, 한번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모함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쫓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삶과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고요, 이제 엘리야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 시대에, 이 열왕기상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만이 아니고 그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그 지역마다 오늘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돌아보고 순방하고 싶어 했는지,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한 번쯤 그들을 가서 격려하고 싶었는지,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지역을 이동하면서 그 선지 생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갈 때마다 쫓아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하려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다가와 말하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혼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2절 후반부에 엘리사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베델로 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맹세도 거창하게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뭔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허세가 아닙니다.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허세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비장한 각오로 당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베델에서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요. 6절 보면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아마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지만 아마 이쯤 되면 이러실 것 같아요. 좀 그만 따라와라. 그만 따라와라.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근데 또 여전히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할 건데 나 당신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엘리야가 그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갑절 영감을 받고 싶어서 엘리야를 막 쫓아갈 때
엘리야는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랬죠. 좀 아유 귀찮아. 뭐 귀찮다고 하진 않았겠지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 엘리야를 엘리사가 계속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3번씩 계속 따라서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10절쯤 내려가 보시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엘리사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름받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상황, 그 현장 속에 본인이 있어서 내가 그 대를 잇는 그러한 이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언제 들림 받을지 모르지만 곧 들림 받을 건데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요. 가다가 멈추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니간만 그저 못하다. 가다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딱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며 갈 때는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을 한 1년, 2년 또는 한참 재밌게 막 4, 5년 선교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재밌게 막 하다가 이쯤 되면 조금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쉬려고 하고 멈추면 희한하게 신앙은 멈춰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후퇴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정차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퇴 아니면 전진. 둘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은 현상유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머물러 있지 마시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후퇴될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쫓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 한 가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쫓으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을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그저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어떤 거창한 화려한 신비적인 능력, 이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 내게 뭐 원하니?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말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요구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구하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죠.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약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고 논란의 이야기들, 논란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표현을 보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또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표현할 때 갑절의 그 어떤 능력이냐 영감이냐 은혜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더블입니다. 더블. 2배를 달라는 거예요. 2배. 이 표현에 담겨진 뜻은 내게 2 몫을 주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내게 2 몫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엘리사가 가진 그 어떤 영감을 엘리야가 가진 스승인 엘리야가 가진 영감을 2배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이 탐이 나서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2배 또는 3배 이렇게 많이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보다는 구약의 신명기적인 그런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요. 그때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장자에게만 어떻게 주는가 하면 2배로 줍니다. 2 몫을 줘요. 장자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엘리야가 이제 떠나면서 엘리야에게 나에게 2배의 유산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결국 엘리사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길 원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길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당신의 능력도 아니고 뭘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적인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 어떻게 보면 그런 계승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도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이 두 부부가 시대를 혼란하게 했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죠. 그 뒤를 잇는 엘리야 시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현장이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죠. 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져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겸손의 또한 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와 닿습니까?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엘리사는 단순히 기적이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강력한 힘을 원한다기보단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엘리사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명확한 확증이 내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또는 삶을 또 저의 삶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의 더 강력한 힘이든 아니 더 강력한 은혜든 아니면 정말 오늘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든 하여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갑절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성도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좀 남은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또 나의 어떤 환경과 나의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사랑하는 우리 은평 가운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저를 위해서 또 정성주 목사님, 현영일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오상윤 선교사님, 그 외에도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만 해도 또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셀리더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사명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가장 구선하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